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이 찾아온 곳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제법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 오늘 본문은 5가지 단서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참 멋있고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남자 만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1절에 나와 있는 단서인데요. 먼저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유대사회에서 대단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그만큼 잘 알기도 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신앙이 참 좋은 형제였던 것입니다. 형제라고 하기엔 좀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형제였습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죠.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절에 또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유대사회의 자치권을 가진 사내들이 공회의 회원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이나 약간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71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유대사회의 모든 이 자치법들을 관리하고 또한 행정적인 결정을 내렸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괜찮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니고데모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율법 전문가였고 율법 선생이었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지식도 탄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라고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인데 그 당시에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좋은 교육 환경에서 자라나고 집안이 괜찮은, 그러니까 로마에서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집안 배경까지 괜찮아요. 이 사람의 직업도 괜찮고 집안 배경도 괜찮고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랍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존경하는 의미를 담아서 최고의 선생들에게만 이야기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사역을 해봤자 30살에서 33살 요 정도 사이에만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마 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최소 40살, 아무리 적어도 40살이 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 이 사람이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40살이 넘은, 그러니까 아랫사람에게도, 나이가 적은 사람에게도 깍듯하게 예의를 갖출 줄 아는 아주 매너까지 좋은 남자, 이런 남자가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거죠. 제가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 빠질 데가 없는 거예요. 인품이면 인품, 지식이면 지식, 영성이면 영성, 하나 빠질 데가 없는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이죠. 그는 유대사회에서 율법적으로 온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명예가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권력이 있고 좋은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회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닙니까? 나이도 많은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을 찾아오고 많은 존경을 받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가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유는 구원에 관한 질문이 그의 삶 가운데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가 구원에 가깝다라고 여겨졌던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에 구원을 향한 근본적인 질문이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랍비여, 우리는 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먼저 볼 것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방금 나누었습니다. 그는 실로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똑똑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한 젊은 남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왔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가는 데마다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다 보니까 그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찾아왔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니고데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여, 우리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 더 많은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몇 명이었는지 모릅니다. 그가 그들의 대표로 온 것인지 아니면 궁금증을 여러 명이 갖고 있었지만 그가 혼자 찾아온 것인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오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찾아와야 합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성경을 봐야 하는 거죠. 인생 가운데 궁금증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리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궁핍하고 내 마음이 갈급하다면 은혜가 있는 자리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기도의 자리로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오지 않고 해결되기만을 바라는 거 너무 이기적인 마음 아닌가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갈급하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필요하다면, 내 마음이 그렇게 메말라 있다면 은혜의 자리로 찾아와 은혜의 생수를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내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다 아신다면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난 다 안다. 그런데 뭐 어쩌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 다 아시지만 주님, 우리가 진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다 아시죠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다 아뢰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놀라운 일들을 느낀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오고,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 그의 인생에 가장 풀리지 않는 궁금증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그는 2절 말씀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니고데모,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9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모략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 정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사를 지내죠.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장사를 함께 이렇게 수습을 하고 있는데, 장사 지내는 것을 수습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또 전에 밤중에 예수를 찾아갔던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별칭이 뭐냐면 밤중에 찾아온 사람, 즉 좀 더 줄이면 밤손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밤에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배경을 바라보면 그 사람 너무나도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 별로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좋지 않다고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사회적 위치와 체면 때문에 그는 밤중에 찾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몰래 찾아간 것이죠. 하지만 밤은 요한복음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본문 가운데 밤과 어둠에 대해 요한복음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빵 조각을 받은 후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때는 밤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러 나갈 때입니다. 언제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까? 밤에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밤 혹은 어둠이라고 쓰일 때는 영적인 무지함과 영적인 어두움, 그가 무엇을 사물을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무지함 가운데 있을 때 밤 혹은 어둠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무지했고 영적으로 분간할 수 없을 만큼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적 시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율법적으로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적으로 아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율법적으로는 알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지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리더를 많이 섬겼다라는 것, 교회를 몇 년 다녔다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적인 그 깨끗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교회에서 자랑이 내가 몇 년 리더를 섬겼어, 내가 몇 년 순장을 섬겼어, 내가 MC를 몇 번 했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데, 내가 성경을 얼마나 잘하는데, 내가 암송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지가 우리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그러한 것이 자랑이 될 때에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리더를 몇 년 섬기고 내가 말씀을 얼마나 알고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때 우리는 또 한 명의 니고데모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아주 잘 알고, 말씀은 잘 알고, 교회의 생태에 대해서는 잘 알고, 교회 문화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게 알고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그 사랑 가운데서는 그 관계를 끊어버린 지 오래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는 하나님 앞으로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그가 찾아온 때는 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성경을 아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사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될 때와 시간을 지켜 금식 기도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가 헌금 생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요, 그는 헌금 생활을 열심히 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신 모든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온전해 보이고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도 그는 영적으로 무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있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고 그냥 기도 시간에 기도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콘서트에 가나 예배에 나와 있으나 그것은 별반 다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가운데, 내가 말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마음을 들이지 않고 말씀을 보고 있으면 열심히 독서를 하는 거죠. 오늘 몇 장 읽었다. 내 목표치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나의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없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인생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고 나의 힘은 빠질 대로 빠져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질문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나는 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혹은 회사에서 열심히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회사에서 일도 안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면 정말 별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고 학교에서는 학업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열심히 하냐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기복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이렇게 밑에 내려가서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기복 목사님께서 이제 목회를 하시기 전에 회사 생활을 하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사를 이직하는데 사장님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바라는 게 있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한참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던 때라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제가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좀 일찍 나가야 됩니다. 그 당시엔 토요일도 출근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교회에 가야 된다고. 제가 이것만 지켜주시면 제가 모든 일을 빠짐없이 잘 처리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이 별로 믿지 않았대요. 설마 진짜 네가 그러겠느냐. 회사 분위기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회사에 출근을 막상 하고 나서 정말 그렇게 나가니까 사람들이 목사님을 따돌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아무런 일을 주지 않고 계속해서 어렵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거리를 주기 시작한 때부터도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계속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시간만 되면 6시 퇴근 시간이 되면은 딱 일어나서 갔다고 해요. 그때 일어난 사람은 오직 그 회사에서 이기복 목사님밖에 없었다라고 해요. 그냥 가는 거예요. 대신에 나머지 날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일이 하나도 펑크가 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야근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회사에서 점점 인정을 해주게 되니까 회식을 잡을 때 이렇게 물어봤다고요. 오늘 이대리 교회 가나 안 가나 한번 물어봐봐. 그래서 교회를 간다고 하면 그럼 다른 날로 해야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적이 다른 것이죠.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인정받는 목적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하면 교회 못 가면 어떡하나. 아유,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래서 이기복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도록 하면 된다고. 죽도록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주님 믿고 죽도록 일을 하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을 하고 학교에서 생활하는 이 모든 삶의 목적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한 것인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내 명예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삶의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온전하고 완벽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영적인 무지함 대신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살아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만지심이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다는 원어로 진짜로 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있다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이것들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니고데모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제시한 방법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네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므로 말미암아 너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아온 방법이 틀렸다라고 인정을 해야만 그것이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삶에 가장 행복하다고 여겨 그것을 위해 달려간 사람에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쉽사리 받아들이기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니고데모가 도저히 머리로도 마음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것을 거듭나야 한다라고 개역개정 버전에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듭남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며 살아가는 그 근원에는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입혀졌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베이스가 되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되는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은 무엇일까요? 원어로 보면 이것은 위로부터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지만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배로부터 태어나 지금 존재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태어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함께 4절과 5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사람은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머니의 배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라고 니고데모는 이해되지 않는 머리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어나는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네가 다시 태어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는가, 영적인 새로움,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다시 태어났냐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고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다시 태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을 조건이라고, 그의 인생이 그런 사람이 구원받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구원받겠느냐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그는 알려줍니다. 사람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자기계발서들을 읽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성공했다고 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돈을 벌었다라고 하고 조직생활을 이렇게 잘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책들을 봅니다. 좋은 글들이 너무 많이 있고 좋은 강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강연들을 많이 보고 책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인생의 발자국이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올라간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의 그런 롤모델들을 따라가는 발걸음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물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혹은 우리가 모르는 이 열방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시 태어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에 물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위에 깨끗한 물을 뿌릴 것이니 너희는 깨끗해질 것이다. 내가 아멘. 에스겔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뿌린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깨끗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뿌리면 너희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뿌리면 너희의 모든 죄악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뿌리면 너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물을 뿌리면 너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깨끗함과 새로움을 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뿌려지는 물, 그 물로 인하여 우리는 깨끗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은 모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정결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우리의 눈이 죄로 가리워져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로 깨끗함을 받아줘요. 그 물로 우리가 정결해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으로는 도저히 그곳을 향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명했습니다. 내 안에 있던, 그런데 그 모든 죄악들이 물로 인하여, 나에게 뿌려지는 그 물로 인하여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 우리는 붙들린 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게 나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사랑이 죄악된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지를 확인하는 질문 한 가지는 나는 죄사함을 받았는가입니다.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15명 받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인 것 같은데, 난 날마다 죄인인 것 같아요. 나는 주님을 믿긴 믿는데 내 죄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둘 중 한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지 않았던가,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거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이미 죄사함이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죄와 상처가 나를 붙잡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와 상처로부터 더욱더 자유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과거로부터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를 원해야 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은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성령을 너희 안에 주어서 아멘.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주겠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네가 새로운 마음을 받았느냐, 네가 새로운 영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마음이 너희 안에 생겨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새로운 영, 즉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 돌처럼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아주 부드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딱딱해져 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말랑말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마음 가운데에 가시덤불이 있고 자갈이 있고 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너희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전에는 굳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딱딱해져서 살아가던 사람은 내 마음이 딱딱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상처 많이 받은 사람들은 내가 상처 많이 받은 줄 모릅니다.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죄가 가득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잘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인지, 내 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닫게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자복하며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상처가 많았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나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존감은 낮을 대로 낮고 얼마나 가시가 돋아 있었는지, 얼마나 자격지심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남들과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오늘교회 왔는데 첫 번째 충격받았던 것은 너무 집회 같은 예배예요. 제가 시골교회에서 자랐잖아요. 시골교회 자랐는데 수련회 가야만 맛볼 수 있었던 그 예배가 매주마다 드려진다는 거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다 서울에서 자라셨나 봐요.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도 공감을 안 해주세요. 전 너무 충격받았어요.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그 예배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전 너무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한 주, 두 주 예배를 드리는데 잘 안 울거든요. 자꾸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가 자꾸 찬양을 안 해요. 눈을 감아요. 눈물이 나올까봐. 눈물이 쏟아지면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지면 안 되는데 지는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상처받던 제가 하나님이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저를 불쌍히 여기셨는지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제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새 돌아보니까 제 마음의 상처들이 모두 회복되고 제 마음 가운데 놀라운 새로운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일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나.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성령 충만함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달라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 내 안에서 내가 지키려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이제까지는 내가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이 율법을 내가 너무나도 열심히 지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의가 되고 내 열심이 되었는데 성령 충만하니까 이제 이 모든 말씀이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죄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죄를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죄가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몸서리치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내가 죄 가운데에 무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가 죄와 더욱더 친숙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들이 지켜지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주시고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뜻이 아닌 성령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성령님의 주인 되심이 죄를 멀리하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신비적인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내 삶의 변화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주인 되었던 죄인된 내 삶에서 벗어나 성령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삶으로 전환되고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 뜻이 옳았던 삶에서 이제는 내가 약하고 성령님이 강하시며 성령님이 오르신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만 가능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올 한 해 말씀 일독을 해야지, 꼭 성경 통독을 해야지, 성경 통독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매일마다 얼마 이상 해야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야지, 이래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받는 사건과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사건의 주도권은 절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건, 정결해지는 사건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 내게 주도권이 있다라고 여겨졌다면 니고데모에게도 주도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놀라운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구원의 사건과 은혜의 사건은 오직 주님께 주도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교회에 오래 다녔든지 새신자이든지, 교회 다니기 전에 내 죄가 얼마나 많든지 적든지 간에 은혜의 문,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우리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도 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와 마태도 그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을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찾아가셔서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이 동일할 것입니다. 내 도덕적 신앙적 기준보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는 그 일에 우리는 더 몰두하며 더 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 속에서 새로워지려고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풍선을 내 입으로 열심히 가득 불어넣어 팽팽해질 대로 팽팽해졌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자 바람이 모두 빠져나가 쪼글쪼글해진 풍선처럼 내 열심으로만 살아가면 내가 불어넣은 모든 풍선의 바람이 빠지는 것 같이 그렇게 허무하고 그렇게 나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세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온전한 받아들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멘. 오늘 니고데모와 마지막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원이란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니고데모와 같은 고위관직자들 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직업을 가졌든지 아니면 직업을 갖지 못했든지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에게 열려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 사건에 단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에 있던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불평불만을 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불뱀의 독성이 얼마나 강했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자마자 곧 죽게 될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 모세에게 성경에는 놋뱀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청동뱀을 바라보는 사람들마다 모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동뱀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뱀에 물렸어요. 혹시 물려본 분 계신가요? 뱀에 물렸어요. 독이 점점 퍼져나가는 게 느껴지고 보여져요. 그런데 모세가 말해준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청동뱀을 바라봐라.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한번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당장 회사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에 다른 여러 가지 방면에서 너무나도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관계적으로 너무 어려워질 일들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직면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나 여러분의 순장님을 통해서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청동뱀을 바라봐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라보시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빨리 찾으시겠습니까? 청동뱀을 바라본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봤습니까? 보셨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사람의 모습으로 있을 때 보셨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믿는 것이죠.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믿음은 사실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겨 넣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도 믿음으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나의 신세 한탄을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큐티를 통해 말씀하실 거라고 믿으면 큐티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말씀이 내 삶 속의 죄악들을 끊어버리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믿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으면 믿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해결될 줄 알고 믿으며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해요? 너희는 구할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닫혀진 문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야 할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찾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믿음이 싹트기를. 여러분 인생의 가운데 답답함이 있습니까? 너무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 내 삶 가운데에 있는 조급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더 이상 비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삶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이 모든 일들을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성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 받잖아요. 우리 아울리치 가서 목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 받잖아요. 어떤 특별한 간증자의 간증을 들으면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여러분 좀 하나님 원망스럽진 마음은 없으세요? 그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그 간증자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일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에는 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를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이런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하실까요? 하나님 일하고 싶으신데, 하나님 역사하고 싶으신데, 성령에 사로잡힌 삶,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텐데 왜 우리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왜 여전히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러고 보면 제가 어릴 때 믿음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릴 때 말씀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고 말씀하셔서 아픈 집사님, 권사님 배에 얹고 기도했어요. 정말 그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세상의 벽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건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건 좀 아니지. 내 상식선 안에 하나님을 가두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청록뱀을 보고 받아들이고 믿었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성령님이 내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 속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가지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작년 10월 달에 어머니를 하나님 곁으로 올려보내드렸습니다. 제겐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듦보다 더 큰 감사함이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11년 좀 넘게 암 투병을 하셨는데요. 수술이 안 돼서 먹는 약으로만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근데 보통 먹는 약은 2, 3년, 뭐 길어야 뭐 3, 4년 뭐 이 정도면 내성이 생긴다라고 해요.
가장 안정적인 약을 드시면서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한 가지 보여주셨어요. 처음 발견한 날, 처음 알게 된다. 어떤 손이 어머니가 간암이셨는데 그걸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켜줄 거야. 근데 하나님은 약을 복용하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희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 약을 8년 넘게 쓰고 그 다음 약으로 하면서 11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과 함께 별다른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육신은 점점 연약해져 갔지만 똑같이 사람들과 생활했고 마지막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도 큰 고통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실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제 믿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의도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합니까? 병보다 하나님이 더 작으십니까? 내 인생의 문제들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으신 분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을 받아들이시고 이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은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내 삶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마다 뚫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는 모든 문들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주님 구할 수 있고 찾고 열릴 거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막혀있는 것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원하는 자들마다 주여 세 번 부르시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놀라게 주여, 우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우리가 먼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불신을 날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불씨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이 막혀있는 모든 불씨가 떠나갈지어다. 내 영혼이 들으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알라. 우리 인생 하나님 돌아오신다. 나의 마음을 역사하시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게 하여 내가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임명하노니 모든 불씨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임명하노니 모든 막혀있는 담들아 무너질지어다. 내가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임명하노니 막혀있는 문화 열릴지어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게 하나님, 나의 삶을 모두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진로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직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진로의 문제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직장과 진로의 문제를 주여 앞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제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시고 대답해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그가 다시 태어났는지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에 니고데모가 2번 더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는 잡지 말자고 반대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는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찾아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디에도 그가 영접했다라고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유추해 볼 때 그가 혹시 영접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게 됩니다. 구원의 문제를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의 친구 가운데에, 우리 직장 동료 가운데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아뢰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가족 가운데에, 부모님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에, 직장 동료 가운데에, 친구 가운데, 내가 아는 지체들 가운데에 구원의 문제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 여러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구원의 문제는 그 누구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돈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어떠한 권력으로도 안 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줄 우리가 믿으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들과의 관계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 구원의 사건이 날마다 끊이지 않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꺾어버려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성령님은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주저하면 참된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데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된 모습들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내 삶의 모든 자아들아 너는 죽어질지어다. 내 모든 죄악들아 너는 십자가에 못 박힐지어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올려드리며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하며 주여 한번 불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 없이 기도하며 믿음 없이 말씀 보며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고 입술로 기도는 하고 있고 눈으로 말씀은 보고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사실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노라고 생각되어지고 무의식 중에 그렇게 여겨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벗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대로를 믿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놋뱀을 바라봤을 때에 구원이 임할 것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삶 가운데에 말씀을 바라볼 때에 역사되어지며 말씀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 가운데 모든 해결이 될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하는 그 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믿음이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마음을 들여 주님께 예배드렸습니다. 또한 예물을 드려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공동체와 온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이 끊이지 않고 날마다 주를 믿는 자들이 더하여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지금도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그 사역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며